에베소서 2장 19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은혜의 날이었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새생명 전도축제로 오늘 보냈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오기로 약속해놓고 아침에 문자 보내서 못 간다 하고, 그렇죠? 또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오늘 또 뭐 안동에 뭐 행사가 있다 들었어요. 뭐 가족 걷기 대회. 한 장로님은 장갑이 내가 2배로 줄 테니까 교회 온나 그랬는데 뭐 결국은 거기 걸으러 갔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식어져가는 우리의 구령의 열정을 빼앗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오늘 제가 듣기로는 한 30명 가까이 우리 어르신들이 왔고 어른들이 왔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한 5명 친구들이 왔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그 정도 왔는데도 우리 예배당이 그래도 가득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 그냥 한번 왔다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우리 인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냥 감사죠, 은혜죠. 그랬던 한 해인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1월 달부터 쭉 내려오는 원래 표어가 뭡니까? 그렇죠. 보라, 세일을 행하리라. 이런 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세일을 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 상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세일이 계속 날마다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3가지 축복 중에서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입양, 양자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뭘로 부르죠? 그렇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이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지금 상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자녀이고, 내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 자녀 아니고. 오늘 한 권사님은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무겁대요.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 사람이 안 왔대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전도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됨을 절대 이제는 다시는 버리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명철이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 하지만, 우린 그 사랑은 다 내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지혜도 너무나 부족한 지혜고 어리석음이죠. 용기가 있다 하지만, 순수함이 있다 하지만 다 죄 가운데 더러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물 컵에, 여러분 여기에 뭐 검은 한 방울, 뭐 이렇게 독약 한 방울 있다 할지라도 뭔가 보기에는 멀겋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여도 여러분 여기 이거는 못 먹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전적인 타락과 전적 부패예요. 그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용기와 순수, 사랑, 말하지만 여러분 다 자기중심적,
자기 욕심과 이기심 안에서 나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늘의 지혜, 하늘의 명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용기, 순수함,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좀 다르게 보죠. 이상하다. 분명히 나랑 같이 뭐 장난도 치고 똑같이 그렇게 생활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모습 속에, 그 사람의 인품 속에, 그 사람의 행동과 가치관 속에 좀 다름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거든요. 전에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하늘이 열린 자로 살아가요. 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진짜 가치가 뭔지를 점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옛날처럼.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도 괜찮죠. 그래도 감사해요. 질병이 들려도 감사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감사해요. 그리고 내 인생이 점점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자녀되고 이제는 내가 그냥 하나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진정한 감사와 그리스도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죠. 더 이상 상대방과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뭔가 이렇게 상대적인 것에 내가 우월감 가지고 아니면 열등감 가지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이 뭔가? 오늘 세 번째 복을 함께 짧은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참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지만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족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 자신만 내 인생에 나 홀로 덩그러니 선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와 조금 다름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다 아빠라 부르는 그 하늘 가족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이 혼자가 아니죠.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공급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고아처럼 아버지가 없는 존재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고아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셔서 다 자신의 품 안에 내 아들과 딸들로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는 무엇이라 보냐면 고아들이 모여있는 보육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고아된 자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모여있는 그 보육원. 여러분, 거기에 원장님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시작. 아멘. 이제는 너희는 뭐도 아니요 외인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강조한 책입니다. 교회가 뭔가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그냥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그네도 아니다. 그냥 흩어 지나가는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다. 분명하게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집에서 와서 집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사람이라는 자가 목적이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 이 에베소 지역에 정말 너희들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는 것에 기쁨이 있다고 누리지만 아니다. 진정한 시민권,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가족이 되면 보살핌을 받죠. 사랑을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호받고 그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다 마음에 드는 사람밖에 없나요? 아니면 좀 불편한 사람도 있나요? 불편한 사람 있어요? 난 아닌데.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그럴 수 있죠.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된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이 한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들마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생각만큼 잘 마음에 안 맞아요. 그래서 가족이란 말이 사실 불편해요. 가족이 뭐 이래? 그렇게 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쑥 들어오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픔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정말 뭐 수많은 정말 이렇게 뭐 그런 유혹들을 한번 다 경험해보고 쑥 들어온 사람하고 이제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이제 쭉 자라는 사람들하고 같이 딱 있으면 여러분 참 뭔가 모르게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와? 저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 교회도 좋을 텐데. 왜 교회는 저런 사람이 있을까? 밖에서 여러분 저래 거칠게 살다가 교회 와서 그대로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이렇게 날 것이 막 나오죠. 날 것이. 그런 사람 보면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참 안 됐다. 참 힘들다.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 정말 천국 공동체고 아름다워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 참 힘들었구나. 저 사람 참 힘들었겠구나.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품어줘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도 고아이거든요. 그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때문에 오가지고 함께 이 안에서 아직도 거칠지만 아직도 야생적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주의 사랑을 품은 마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따뜻함이 뭔지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하나 되는 가족이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교회 위선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교회 위선자가 많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가면 위선자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데 저 사람 밖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교회 가서는 얼마나 잘난 척하고 뻔질하게 보이고 뭐 이렇게 하나 웃으면서 사랑한다 말하는데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사랑은 무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하게 됩니까? 그래, 교회 위선자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교회로 와야 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소개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 안에서는 다 조금씩 우리는 다 위선자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모습들이 얼마나 낱낱이 정말 부끄러워서 눈 뜰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다 위선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부릅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 교회를 또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는 뭡니까? 너희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사람, 좀 어색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가족이다. 하나된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다양한 것들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이 귀하고 덜 귀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조직체가 아닙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기체입니다. 하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연결된 그 모세의 혈관을 통해서 구석구석 연결된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 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요, 모두가 아파요. 한 사람의 기쁨은요, 모두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용성이 있어야 되죠. 수용성. 누구든지 품어낼 수 있는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집안, 우리 교회, 우리 내 이런 순간부터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세상에 똑같은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공동체가 안 돼요. 세상에는 어때요? 끼리끼리 모이죠. 불편하면 다 튕겨내버립니다. 아니, 그 전에 이미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너랑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자. 근데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교회는 누구든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오면서 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다. 하나님의 유기체적인 공동체다. 유기체적인 하나의 가족이다. 한 사람의 아픔이 모든 사람의 아픔인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 세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좀 아끼세요. 여러분이 서로를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제일 지금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뭘까요? 잘 모르시죠? 제가 교육자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우리 교회 인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서로 인사 안 해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인사 안 합니다. 청년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어른들, 여러분 인사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사랑한다고 환영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서로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면 서로를 정말 하나가 되어서 아끼고 존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요, 요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인사 받으려면 먼저 아이들이 인사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그래 바뀌었대요. 그래 해야지 뭐. 아니요, 저는 그래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인사하셔야 됩니다. 인사해야 됩니다. 얼른 봐요. 두려워서 인사하셔야 되니까. 아이들이 인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사 가르치세요. 아이들의 인사가 필요해요. 서로에게 인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제 아이들도 죄송합니다. 제 아이들 인사 잘 안 해가지고 아침에 딱 태워주자마자 제일 먼저 차 내리면서 생각합니다. 인사해라. 환하게 밝게 소리 내어서 뒤통수 대고도 소리 내서 인사해라. 네. 그렇다고 여러분 인사 안 한다고 뭐라 하지는 마십시오. 니는 왜 목사 아들인데 인사 안 하노? 니는 왜 장로 아들인데 인사 안 하노?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침은 필요합니다. 인사가 필요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인사만 잘해도 성공하지 않습니까? 맞죠? 저는 이건 교회뿐 아니라 세상도 똑같아 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세상에 성공하는데, 그렇죠? 하늘 가족,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때도 인사 안 할 거예요? 인사. 우리 교회 인사가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각자 다름이 있습니다. 다른 걸 또 인정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집사님 이거 해야 됩니까? 넌 이거 해야 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집사님 그거 참 잘한다. 집사님이 하는 게 참 귀하다. 여러분 계속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주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번 모였다가 주일에 한번 보였다가 그냥 훅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가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못 온 분 계시죠?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기도해주고 연락해주고. 병원에 계신 우리 신명숙 권사님, 참 신방을 가고 싶은데 신방을 참 쉽지 않아가지고 못 가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전화하고. 목사님은 제 걱정을 더 많이 해요. 교회 걱정을 더 많이 해요. 본인이 아프신데도. 여러분 그렇게 내 주변에 혹시 누군가가 아픔이 있는가?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돌봐야죠.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 집사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셨어요. 급하게 또 서울 올라가셨겠지만 문혜윤 성도님, 자녀가 수능으로 인해서 서울 가 계셔서 수능 잘 쳤다고 합니다. 근데 몸이 좀 더, 문혜윤 성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우리 안 집사님은 검사를 받았는데 좋은 결과 받으셔서 그래서 다음 6개월 후에 다시 이제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눈에 보이지 않아서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영상으로 듣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보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뭐가 되어갑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역할이 뭡니까? 성전 역할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죠. 우리는 또한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에 많은 조사들이 있어요. 목회학 연구 데이터도 있고 많은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인데 거기에서도 제일 먼저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주일날 나는 예배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나는 주일날 예배가 너무 기다려져. 난 예배를 위해 집중하기 원할 거야. 그 전에 한번 본문의 말씀, 여러분 본문 말씀 뭔지 궁금하시죠? 주일날 저는 웬만하면 그냥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다음 주는 이제 사무엘상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주보에 올려놔요.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가면은 토요일에 오전에 그 주보란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을 읽고 어떤 말씀을 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얘기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야기 너무 좋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것은 제 인생의 스토리, 제가 뭐 이렇게 좋은 어떤 책의 이야기, 좋은 사람의 이야기 그거 하나하나 넣다 보면요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성경 이야기를 안 할 때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고 웃음이 있고 뭔가 다 있는 것 같은데 딱 끝나고 집에 가면은 오늘 하나님 이야기가 뭐였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좀 딱딱하고 재미없고 좀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못 해줄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성경 이야기 그래도 많이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나에게 어떤 임재가 있을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그런 기대하는 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교회 연구 비전 그리고 그에 대한 비전으로 첫 번째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저는 3년간 지금 내년 2월 달이면 만 3년이 돼 가는데 가장 집중한 것은 사실 예배였어요. 예배.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하게 예배에 그런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격려를 주시는 바람에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에 은혜가 있을까? 저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나요스의 은혜, 라마나요스의 은혜. 다윗이 사무엘의 고향인 사무엘의 고향인 그곳에 라마나요스에 다윗이 있을 때 사울이 계속 전령을 보내고 본인이 직접 왔을 때도 그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오는 그 땅을 밟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언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마당만 밟아도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들로 압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예배의 자리, 기름 부으심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 보호자로부터 그 생수의 강으로부터 이 강단을 적시시고 우리 이 모든 자들 적시셔서 이 안동 땅을 적셔달라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승패를 걸으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면, 승리하면 한 주의 삶이 승리하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한 가지, 많은 이야기 있지만 단 하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하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엄마 앞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겠습니까? 저도 좋은 집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도 좋은 형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허락하시고 저에게 그런 형제 자매를 붙여주신 것이 저에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다른 것 다 안 해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너무 바빠서 다른 일 하면 다 그만두더라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빨리 올라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빨리 올라와서 마음을 다지시고 하십시오. 주방을 하다가도 뭘 하다가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하나 예외는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어가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살피십시오. 그러나 그것 말고는, 생명에 관한 문제 말고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고요. 광고 말씀에까지 드리겠습니다.